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갈까? 참 궁금하지만 돌아보면 자주 발 없는 말이 가요. 어쩌면 발 달린 자동차보다도 훨씬 빨리 도는 것이 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면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니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산맥을 저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쩔쩔 매면서 올라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주 널널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연조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 고맙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살아가면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말하고 살아야 돼요. 선전하며 사는 겁니다. 자꾸 말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말하냐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재희 권사님이 영어로 읽어주셔가지고 우리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요거 놔두고 제가 한국말로 다시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을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일까? 우린 그 소문이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들을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를 끝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오네요. 잠언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이라고 하는 건 복된 말입니다. 복된 말로 인하여 진흥하고, 쉽게 말하면 좋은 소문으로 막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게 악한 자도 소문을 내고 정직한 자도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소문을 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소문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의 축원과 악한 자의 입이 바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소문을 냈던 사람들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13절 그 밑에 있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남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겨준대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 지내시면서 상대방을 자꾸 숨겨주는 일을 많이 했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의 길을 자꾸 하고 살았다 그러면 여기 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 왜 그러냐면 남의 말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남의 말이 들리면 그만. 영어에 빨간불이 뭐예요? 가다가 빨간불 켜지면 파란불에 지나가고 노란불 나왔다 빨간불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잠결에 지나가면 옆에서 뭐라 그래? 스탑! 그래요, 스탑. 옆에서 자꾸 사람이 남의 얘기하면 뭐라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남의 얘기 자꾸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영어로는 stop,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stop! 뭐, 고스톱 할 때 스톱 하는 것만 큰 소리 치지 말고요. 고스톱 그런 큰 소리 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남의 얘기하는 사람을 듣다가 이게 조금 지나가면 나도 거기 같이, 맞아. 그 사람 못됐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자꾸 하면요, stop! 처음엔 그게 좀 관계성을 어설프게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소문은 복을 만드는, 돈 안 드는 축복입니다, 소문은. 그런가 하면 돈 안 드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돈 안 드는 축복을 만드는 근원이 돼야지 돈 안 드는 저주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산 중에 광고비를 측정하지 않았어요. 광고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스타들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을 세워놓지 않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이거 누르면 되지 참. 네.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병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고 돈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인데 곧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었고 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형편없던 사람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게 병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사도들 옆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선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이거 있나 모르겠다. 9장 3절 4절. 이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없는 것 같아요. 9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사회하신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극적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 그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이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생각을 해봐요. 핍박을 하면 이거 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어렵게 하는데 그걸 혼내줘야지. 좀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이 왜 기도해 줍니까? 손 봐주려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어렵게 하거나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손 봐주겠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났어요. 내가 손 한번 봐주지 지가 까분다고. 뭐 좁은지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가 손 한번 봐주려고 벼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벼르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도 앞에서는 아유 이래요. 속으로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누가 역사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지금도 위선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사람을 물리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요. 항상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말만 들어서 알 뿐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하고 너무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거. 이거 없애버리면 없어지겠지. 그리고 없애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의 은혜를 덧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들 옆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생각, 피할 길 없어라.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예요. 왜 유명하냐면 사람들 입에 자꾸 불려지거든요. 자꾸 불려진다고 하는 건 마음에 담겨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왜 히트했을까요? 히트다 히트해. 예수님의 이름이 히트입니다. 왜 히트라 그럴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부르니까 많이 불려서 히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행가도 많이 부르면 히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다 믿지 않아도 불러요. 믿지 않아도 불러요. 스님도 예수님 불러요. 그런데 믿는다고는 우리들이 안 부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꾸 불려줘야 되는 이름입니다.
불려져야 되는 이름이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와 닿으니까 세상 좋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와 닿으니까 당연히 소문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노래 즐겨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는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이 있는 입술에 당연히 감사가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따라오는 삶 속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들을 형통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하게 하니까 옆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생전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를 줄 몰랐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다 예수를 찬양하다니.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 내가 달라졌다고 얘기 아닙니까? 나는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돌아보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침에 우리 김다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주의 기도 그래가지고 아주 귀를 쫑긋하게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새벽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토끼발로 와갖고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보려고 오면 제가 소리를 주셔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 이렇게 소리내서 하든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듣고 있으니까 누가.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는요, 속상할 때는요, 하나님! 아무개 자꾸 손 좀 봐주세요. 내가 가서 손 콱 보기 전에 하나님 좀 먼저 봐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죄 안 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기서 진짜예요. 얼마나 속이 무너졌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은혜가 자꾸 채워지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일수록, 내가 싫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지난주일날?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자식이나 미우면 떡 주는 거지 저 사람 미운데 내가 왜 떡을 줍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떡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불러서 선전하지 않았어요. 얼굴 잘생긴 사람 불러서 TV에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소문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러면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네요. 사도행전 9장 30절부터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이 나오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거기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사도회는 다 흩어졌더라.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은혜 받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 헤어지기 싫어해야 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참 이야기가 좋으면 그냥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민기작민기작되고 조금 더 있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있으려고 그러고 어저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뭐 이렇게 우리 앉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데 나 우리 아버님 모시러 가야 돼갖고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 거에 자리가 좋으면 아멘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거든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니 거 내 거 없이 막 할렐루야 만나면 좋은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떠나야 돼. 안 가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흩어놓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흩어놓는 스데반의 일로 다 흩어놓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이 흩어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줄 알았더니 은혜 받았던 사람이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는 여기가 저 싸우냐고 막 분기작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흩어놓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흩어져 갖고 은혜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가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가서 뭐 이거 한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읽어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겁니다.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막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면 차 타고 가면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야기, 오늘 목사님이 참 그런 말씀은 참 내게 은혜가 돼 마음 깊이 와닿았어.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참 너무 좋았어. 참 아주 내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 소문. 전도하는 소문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이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에서 찬양제 나가서 했던 거예요. 찬양했던 건데 오늘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습니다. 그 제가 십자가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문이 이 벨드바닥에 쫙 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가 용감하게 십자가 들고 나갔다. 할렐루야. 목사는요, 십자가 들고 잘 안 나가요. 장로님 드세요. 장로님 들어요. 난 옆에 따라갈 테니까. 그거 안수 집사님 드시라고. 이죠. 나 지휘관인데, 지휘관이 그거 들고 나가는 거 봤냐고. 들고 나가면 내가 지도해 줄게요. 이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나는 안 목사가 용감한 거, 용기가 있고 용감한 건 알았지만, 십자가 들고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한 거 아니더니, 너무 좋은 소리. 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교우들이 목사님한테 울었습니다. 난 눈물 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은혜 받던 경건한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삶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진 고로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 어느 일에 열심을 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에 열심을 냈는가? 그럼 난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아멘이죠. 모이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아멘입니다. 먹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 목적이 뭐지? 다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내가 이제 이만큼 살으니까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지, 돈 벌어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큰 집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이 똑똑해도 생각 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 바보 아니에요? 저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바보처럼 놀아요. 왜 바보처럼 노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바보처럼 놀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세우신 것이지 너 잘난 척하고 너 뭐 잘하라고 세운 거 아닙니다.
오늘 성도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고 모든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게 안 하고 못 가고 뭐 안 하고 먹고 돈 벌어 바쁘고 아직도 그 사람들은 멀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멀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정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야 되는데 그 영광으로 귀결되는 것이 전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도 전도하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전도하는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도 전도하는 사람 되지. 두 손으로 전도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이게요, 사람이 내일 바뀔지 모레 바뀔지 몰라요, 우리들은.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확신하기를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저절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게 쇼핑센터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인데 그 전도하는 꼭 태면장로의 교인이더라.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태면장로는 참 불편한데도 저 말하는 거 보고 전도하는 사람이더라. 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전도 못합니까? 전도는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반지 하나만 끼고 와서도 반지 좋다고 그런 이제 반지 좋은 거 끼고 와서 뭐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지 이거 반지 이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이거 반지. 그런데 이 반지는 내가 없으면 누가 딴 사람이 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지금부터 너의 질문을 영원까지 지키겠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자기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이거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포기하십니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자존심, 그거 있으면요,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때 자존심을 세우세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은퇴하면 은퇴 목사님이 있고 원로 목사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은퇴 목사 되지 않을 겁니다. 원로 목사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퇴 목사, 원로 목사에서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뭐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해갖고 큰 집에 살면 나도 좋겠죠. 그런데 큰 집에 못 살아도 우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은퇴해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왜 은퇴비를 주냐, 안 주냐, 왜 나 원로 목사를 안 시키냐, 이거 왜 시비를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해서 70이 되고 75세가 더 은퇴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된 실패한 거 없이 그만 가서 돌렸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마지막 길이라고 하면서 난 이 길에서조차도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 길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리라. 나를 부끄럽게 만든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일에 자존심 세우지 말아요. 내 얘기가 안 통한다고 막 그냥 빗대를 세우고 막 내 얘기가 안 통할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건 사실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진실이고 사실과 진실이 만나 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좀 한번 접으세요. 그래서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강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은 표가 뭡니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은 계속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비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비켰으면 그 복음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전도의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졸업 예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가지 않으면 졸업을 안 하는 사람 보러 뭐라 그래요? 우리 세상 말로는 드랍됐다, 낙오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8학년을 3년 보냈다. 뭐 그런 진짜 있지 않습니까? 졸업은 보내서 점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하는 소문이 여기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야, 그 교회는, 그 동네는 우리가 보내지도 않는데 전도하는 소문이라서 이런 소문이 났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를 우리 보내자. 소문을 듣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소문을 들으시면 바나바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뭐 그 교회 뭐 헌금 많이 한다 그러더라. 뭐 찬양 많이 한다. 이거 소문 다 좋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전도하는 소문이 난 교회더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 얘기 듣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한 게 우리 교회는 전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러는 것도 아멘. 전도한다고는 열정이 아니라 부글부글 끌어올라야 되는 겁니다. 난 전도해야 돼. 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앉으나 서나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얘기할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를 보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가 안디옥과 바나바를 보낸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래서 은혜를 본 겁니다. 은혜가 보입니까? 우리 여러분 은혜가 보입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있죠. 근데 이 바나바는 은혜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보려면 전도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다음 주는 전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부가 지금 잘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날 가서 얼마나 우리 전도 잘하는, 전도 열심히 하는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인지 한 번 또 한 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전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바나바 가서 보니까 주연이가 추하게 보였거든요. 그때 바나바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9장 이거 있나 모르겠네. 이거 없다. 9장은 없어요. 여기 없네요. 9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사울이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죽여버려야 돼. 살려두면 안 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잠깐 죽을지 모르니까 가이사라 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 사울은 다소로 갔어요. 다소가 어떤 곳이냐? 우리 보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으니까 고향으로 보냈어요. 고향으로 보내갖고 이게 7년을 10년을 보낸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고향으로 보내서 7년 10년 동안 거기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막 열정이 있는데 보냈다고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생각이 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일년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이 많아졌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다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변화의 물결을 주시겠구나, 변화를 허락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서 그 교회 교인들은 앉으면 전도하더라, 일어서면 전도하더라, 사람만 보면 전도하더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주머니에는 캐시는 안 들어있어도 전도지는 들어있더라. 할렐루야. 저도 전도하다 보면요, 전도지 하나 들었는데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맨날 갖고 다니다 전도지가 떨어지면 아이고 바보, 좀 많이 좀 갖고 다닐걸. 그 많이 갖고 다닌다고 자동차 기름 더 드는 것도 아닌데 석장 씌워갖고 갖고 다니다 석장 다 주고는 이 사람 줘야 되는데 없어서 못 주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캐시는 안 들어있어도 전도지는 꼭 들어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핸드백과 여러분 가방 속에 다른 건 없어도 전도지에 한두 장씩 꼭 있어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졸업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졸업은 한 발짝 나가서 더 나은 곳에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문, 우린 교회가 아멘 잘하는 소문도 내야 되고 기도 잘하는 소문도 내야 되지만 전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께 전도 열심히 하는 교인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